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오늘을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말씀을 펼치려고 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묵상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본문 말씀을 몇 번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직접 내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몇 명이 바울과 함께 떠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손이었습니다. 나손이 바울과 함께 떠난 이유를 16절에서 바울 일행을 예루살렘에 머물도록 자기 집을 내어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한참 바울을 시기하여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살기등등한 분위기 속에서 바울을 위해 숙소를 준비하고 보호한다는 것은 자기에게도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나손은 기꺼이 자기 집을 내어주었지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이 주님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쳐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숙소뿐 아니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였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묵상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예루살렘의 인생 말년을 매듭짓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예루살렘 형제들이 바울을 영접했다라고 17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만나러 갔다라고 18절에서 말씀하지요. 여기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의 이름은 사도행전 12장 17절에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다음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을 때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풀어주셨었지요. 이때 베드로가 돌아와서 믿음의 형제들을 찾아가 내가 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야고보에게 말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 야고보가 등장하는 곳은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이 이방인을 전도하다가 생긴 이방인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총회가 개최되었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로 그 자리에 있었지요. 그리고 그 후 야고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본문에서 바울은 긴 선교 여행을 마치고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에게 선교 보고와 문안 인사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이는 야고보가 아직까지 영향력 있는 교회 지도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이었고 신약 교회의 중심에 있는 지도자였다면 이렇게 단 3절에 걸쳐 간접적으로 이름만 등장하기에는 좀 아쉽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나 야고보는 자신의 역할과 선을 분명히 지켰습니다. 대신 야고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승천하신 예수님의 빈자리를 잠시 메우는 자기 역할에만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을 끝으로 사도행전의 무대에서 조용히 퇴장했지요. 대부분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는 주께서 내게 주신 역할을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며 끝까지 나를 내세우려고 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란 신분도 예루살렘 교회의 절대적 지도자로 선 것을 내세우며 권력 행사를 하지 않고 잠시 주의 일을 위해 맡겨진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나는 어떻습니까? 내게 주어진 역할로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의 일보다는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더 노력하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야고보처럼 내게 주어진 역할이 끝나면 주님만을 드러내며 조용히 퇴장할 줄도 압니까? 바울 일행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그동안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19절에서 야고보를 비롯한 형제들에게 보고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5장 4절에서 1차 선교행을 다녀와 예루살렘에 처음 만난 야고보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이후 바울은 2차와 3차의 선교여행을 다녀와서 다시 야고보를 만나게 되었으니 10여 년 만에 다시 그동안에 있었던 선교 보고를 한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보고는 다음 시간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20절에서 이 보고를 듣고 장로들이 경청한 후에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의 보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놀라운 보고였지요. 그들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경험한 수많은 일과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바울의 능력을 인함이 아니라 바울을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게 찬사를 보내기보다 폭도했던 바울을 불러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아닐까요? 그런데 20절 말미에 야고보를 비롯한 장로들이 바울에게 이곳 예루살렘에는 율법에만 열성을 가진 자들이 수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보다는 의식과 절차, 법도 등을 우선시하여 율법에 갇혀 삶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시기 모함하는 자들이 있음에 조심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법과 절차를 말하다가 영혼을 구원한 일을 놓치거나 소홀히 하지는 않았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주신 기회를 나를 높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주를 높이는 자로 살게 하시며 절차나 법을 따지거나 영혼 구원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